이 욥기서에 따르면 신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귀로 듣는 신앙이 있고, 또 하나는 눈으로 보는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을 보면 욥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하고 눈하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물론 다 똑같지만 만약에 눈하고 귀하고 두 개 중에 내가 한 개를 포기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눈은 꼭 지키고 싶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이 불편해도 눈으로 읽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로운 많은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보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설명을 하고 들을 수 있어도 머릿속에 그려만지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귀로 듣는 신앙과 눈으로 보는 신앙이 무엇인가? 쉽게 결론적으로 먼저 설명을 하면 고난을 당하기 전의 신앙과 고난을 당한 후의 신앙으로 구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주님을 막연하게 아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신앙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보는 신앙은 체험하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느끼며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당하기 전에 욥의 신앙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모든 신자들의 로망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욥처럼만 살고 욥처럼만 믿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신앙이라고 하면 더 이상 무엇을 바랄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정도였던 욥과 같은 신앙의 성도들이 이 사회에 교회에 있다고 하면 사회에서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이 정도 신앙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욥은 자녀의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2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3절에는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500결이라고 하는 말은 두 쌍을 한 결이라고 하니까 1,000마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암나기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할 만큼 억대의 몇백 억대의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연구를 한번 해봤는데 약 한 400억 정도, 현재 시세로 해도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되는 어떤 부자예요. 물론 요즘에는 뭐 억만장자들이 많아가지고 잘 피부적으로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100억 넘어가면 좀 이렇게 부자라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욥은 인품도 좋았어요.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아이들이 밤에 생일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혹시 범죄했을까봐 그들을 다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할 정도로 신앙교육이 철저했다.
또 욥기서 29장에 보면 이 욥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로 인정을 받았느냐 하면 시장에 나가면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어린아이와 어른들 할 것 없이 다 일어날 정도로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29장에 보면 구제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부러운 신앙, 우리가 이 정도만 신앙생활을 해도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욥을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더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서를 읽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이고 느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의 신앙을 폄하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도 주고 자녀의 복도 주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때 사탄의 제안을 거절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에게 욥을 흔들도록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시험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욥이 신앙생활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는 이 욥에게 시험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재난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뭐 좀 잘해보려고 하면 예수를 좀 더 잘 믿어보고 헌신하려고 하다 보면 꼭 우리에게 위협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적인 어려움, 이런 어떤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결심했던 부분들이 다시 돌아가는,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탄이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줄 수는 있지만 건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범위는 넘어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으면 사탄이 아무리 총공세를 벌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했습니까? 소바 사람들이 가축들을 한 번에 다 도적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 벼락이죠. 벼락이 쳐서 양떼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한꺼번에 낙타들을 다 도적질해버렸습니다. 물질적인 어떤 그런 손해를 본 것은 그래도 그런 대로 참을 수 있었겠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기 광풍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토네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그 집 기둥의 네 뿌리를 다 흔들어 버려서 집이 무너져 한꺼번에 자녀 10명이 죽고 말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육신까지도 공격을 당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포이즌 아이비 같은 어떤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막 긁으면 고름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목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도 욥처럼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라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설 200주년 설교를 제가 좀 준비를 하다가 감사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이 본문을 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욥기서를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적당하게 만족을 누리며 자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사실 이 내용 때문에 6주년 감사 예배 설교 본문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모니 교회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에, 우리의 신앙에 자족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신앙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하죠. 조금 전에 우리 특송하시는 분들을 보셨지만 13명으로 14명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목회할 때 30명을 넘길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샬롯의 영적인 상황이 그랬고 또 사람들의 예상이 그러했습니다. 교회부를 만들어서 뼈뼈를 갖다 놨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서 하는 말이 교회가 또 생겼네? 이거 뭐 얼마나 가겠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게 그런 어떤 상황이니까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 샬롯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가 30개가 넘는 어떤 교회가 이 샬롯 지역에 있어서 이 새롭게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하니까 비전이 없다고 저를 책망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또 우리 중에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이제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왜 사람들에게 구걸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바로 나누고 싶었는데 그게 바로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에게도 사실 귀로 듣는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욥이 의인이잖아요. 정직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욥에게도 귀로 듣는 신앙의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욥의 친구들하고 논쟁을 합니다.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욥이 이 친구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하는 생각이 이거예요. 이 정도 신앙이면 됐지 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또 그런 마음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눈으로 귀로 들었던 어떤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논쟁을 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었다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눈으로 보는 신앙은 뭐냐면 직접 체험하는 신앙이라고 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한 번 보는 것만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을까요? 욥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눈으로 그 이전에는 보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그것을 방해를 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세계, 자기 고집, 자기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욥기서를 읽다 보면 1장은 재밌습니다. 2장부터 읽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3장, 4장, 5장, 6장, 10장 정도 가다 보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나중에 한 20장 정도 읽다 보면 짜증이 납니다. 30장 정도 되면 설교하기가 막 싫어져요. 이 새벽기도 때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러느냐면 왜 그랬을까요? 왜 힘들까요? 여러분들 이제 욥기서를 우리가 오늘 욥기서 어제 1장을 읽고 오늘 욥기서 2장을 읽는데 이제 우리가 시가서를 읽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왜 짜증이 나느냐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2장부터 38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에요.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는 건 네가 잘못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욥기서에 보면 옛날부터 전해왔던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 생각, 권선징악의 사상. 지금 네가 고생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가 나도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 믿었을 때, 아프면 하나님을 잘못 믿었을 때, 회개할 게 있어서 그래. 이렇게 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있잖아요. 이 욥의 친구들이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도 만만치 않아요. 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네가 나를 그렇게 지적을 한다고 하면 내가 너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너를 가만 내두고 왜 나만 이렇게 공격하느냐라고 욥이 또 반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단련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금을 재련할 때 그 불순물을 녹이는 어떤 그런 그 용광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도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금같이 나올 만큼 나는 깨끗하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친구들이 잘못한 것 같지만 욥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을 본다고 하면 욥 또한 자기 세계에 갇혀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자기 세계에 갇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참 답답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할 때는 듣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똑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욥기서를 강의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2장부터 38장까지 왜 했던 말 반복했을까? 우리 인생이 이 이야기를 읽어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지구가 팽팽하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분들이 있어요. 신자들이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시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약속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시계를 잘못 맞춰놓고 내 시계가 맞다고 주장하는 이것이 바로 자기 세계에 빠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우리에게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66권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는데 자기 세계에 빠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 우선이 되어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욥이 이런 자기 세계에 빠져서 오랜 시간 동안 친구들과 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욥이 이런 자기 세계를 깨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신앙까지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참 보면 고지식한 부분들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한번 이렇게 뭔가를 하게 되면 참 바꾸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제 인생에 있어서 이런 어떤 저의 고지식함이나 저의 어떤 생각들을 깨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교회 개척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깨졌는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첫 출발에 대한 편견을, 고지식한 부분을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셨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는 개척하기 전에 사람들과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의 우사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 시대에 1920년대나 30년대에 어떤 그런 초창기 한국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그런 모습하고 지금 어떤 상황들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사실 개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에 그 어떤 믿음의 그 뿌리를 잘 전달하고 연결해 주는 것도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과 함께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아이들만 신경 쓴다라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시작할 때부터 아이들 목회 이렇게 시작을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비전이 없었어요. 비전을 가질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지르다가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내가 넘어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내가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비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에 목숨을 걸었던 것도 아니고 보내주시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작은 일에 충성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른들이 많이 오게 하셨고 성장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작은 사역에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생각들이 드는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걸음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큰 그림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세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은 것 하나하나 순종하며 갈 때에 조금씩 열어주시는 그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게 제 어떤 그런 자기 세계를 깬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체육관으로 장소를 옮긴 게 저로서는 참 큰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체육관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오셨을 때 솔직히 어색하지 않던가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음향도 세팅이 되어 있고 의자도 많이 있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는 아무래도 집중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게 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한 확신이 있어요. 외부에서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우리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 우리 금도반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이 체육관에 와서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쪽 우리 부엌에서 식사를 하다가 인원이 좀 많아져서 밖으로 겁도 없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때 한 3줄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분위기적으로도 힘들게 생각이 돼서 곧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가시고 그 다음 날 며칠 뒤에 엄청나게 비가 왔었고 비가 와서 교육관에 물에 잠겨서 이 마운트 하모니 교회 사무실에서 저에게 먼저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다면 아마 여기를 말고 다른 데를 제가 찾아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비가 안 왔다면 제가 저 장소에서 오랫동안 계속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게 도전을 주시고 저를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비를 엄청나게 내려주셔서 강제로 이 체육관으로 오게 된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를 생각을 하면 아마 저 장소에서 절반만 차도 만족을 하고 더 이상 어떤 그런 큰 비전을 품지 않고 자족하면서 목회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6주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과 사건들을 많이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 갇혀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모니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가 잘 돼야 부흥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목사 혼자 잘한다고 해서 부흥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부흥시켜 주시고 또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깨어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주하고 있는 그런 신앙들이 깨어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성장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 모이고 더 기도하고 더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이제는 모래알과 같은 성도들이 아니라 진흙같이 단단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세팅했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 전하는 일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 일에 우리가 책임을 지는 교회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모이자고 제가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거고요. 예배하자고 하고 찬양하자 하고 기도하자 하고 전도하자고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신앙에 갇혀 있으면 내가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장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찬양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나는 노래를 못해서 입을 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생각부터 한번 깨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노래를 못하지만 하나님만 생각하고 나는 노래를 하겠다라고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한번 깨보는 것, 이게 자기 생각을 깨트리는 겁니다. 각종 모임에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바쁘다는 일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핑계거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바쁘다는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누가 서로 바쁜가 대회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래서 바쁩니다. 나는 저래서 바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다 보면 이 진짜 그 욕과 친구들이 서로 막 논쟁하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제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되죠. 하나님의 경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것은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증 같은 어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자족하지 마라. 내 신앙에 만족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자기 세계를 깨트릴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깨트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깨트리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이 당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메가폰이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 원망하지 말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삶을 통해서 날마다 깨어지고 나 스스로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한번 나누고 마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니라. 우리가 욥의 고난을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욥의 이야기를 들었고 인내를 들었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로운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고 6주년부터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6살 되면은 내 말씀 읽고 뭐 글을 읽고 막 깨우치고 막 배우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6주년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많이 배우고 많이 훈련받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